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지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은 그동안의 선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폭동과 핍박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투옥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지난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내용은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전장인 22장의 마지막 이 단락을 보면 바울은 폭도들의 소동 앞에서 그가 지니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본문에서는 바울이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술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음을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당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하고 비난을 했다가 오히려 공회원들의 노여움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5절을 보면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백성들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잔인함과 탐욕함을 지닌 자였습니다. 3절에서 바울의 말처럼 회칠한 담과 같다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였죠.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단지 보이기만 좋기 위해서 미장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벽에다가 묽은 석회를 바른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잠시는 보기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않아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실제로 아나니아는 매우 난폭하고 거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친로마 정책을 펼친 자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도 국수주의자들로부터 매우 많은 배척을 받기도 했었죠. 그 결과 주 66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유대 전쟁 초창기에 유대 군중들에 붙들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과 그의 마지막, 그의 결국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나 위치가 그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며 진실된 신앙을 지닌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바울과 아나니아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 가운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은 비록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을 비난한 데 있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회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공회원들 간의 신학적인 대립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6절을 보면 바울은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먼저 밝혔고 또 자신이 부활을 전한 까닭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간의 신학적인 논쟁을 유발시켜서 공회를 산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상대방의 반목과 이 질시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모습이다, 비도덕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행위 가운데 단지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만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즉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일치하는 면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철저하게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나타나시사 그의 고난을 위로하셨고 앞으로 있을 로마 전도에 대한 비전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했고 지나쳤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도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당혹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적절하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계속해서 로마 전도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그에게 심어주셨던 거죠. 그러기에 바울도 물론 로마에 당도하기까지 길고 긴 옥중 생활로 인하여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긴 했겠지만 계속해서 로마 전도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인내하며 잠잠히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그를 인도하셨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히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래도 비교적 합법적인 계획이 틀어지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강교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마저도 발각이 되어 실패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0여 명의 무리들이
암살단을 조직했고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한 뒤에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소환시킨다는 명목하에 바울이 로마의 요새에서 나오게 되면 길에서 매복했다가 그를 암살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러한 이들의 계획은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질은 그것을 바울과 로마의 천부장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총독부로 바울을 옮기려고 하는 호송 계획을 재차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앞서 11절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바울에게 나타나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성령의 역사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천부장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명목하에 복음을 배척했고 또한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면서 매우 완악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천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죠. 그리고 지극히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바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완악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사악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나름대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방도까지도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던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당신의 불꽃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앞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옥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함을 주셨던 것처럼 악인들이 그 어떤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더욱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물론이거니와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까지도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단락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떤 해라도 미치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불이 나게 바울을 정식 재판권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로마를 향한 선교의 발걸음으로 그 여정을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요 놀라운 섭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음모와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노중 가운데 바울은 잠시나마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동안 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때마다 일마다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벨릭스 총독 앞에선 바울의 모습, 마치 빌라도 총독 앞에선 신문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된 자는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부족한 종 바울을 들어 친히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도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복음 때문에 겪는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히 사례로 호송되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그 평온한 마음, 그 평안한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대면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시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많은 위로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